네, 오늘은 하늘의 상급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달려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달리는 것을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놀이도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텔레비전에서 예능 프로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SBS에서 방영되고 있는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 9년 정도 이렇게 인기리에 방영이 되는데요. 저도 이제 가끔 이것을 봅니다. 이 프로는 말 그대로 도망가는 술래를 쫓아가 가지고 그 등에 있는 이름표를 떼면 아웃이 되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게임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술래잡이 놀이를 했던 것이 많이 연상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제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프로를 보면 재미도 재미있지만 또 이제 유익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프로를 이제 담당하는 이제 배우들이 있잖아요. 배우들이 이 프로를 찍으려면 막 달리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달려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9년 전에 처음 방영했을 때를 보면요, 얼마 달리지 못해가지고 헉헉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요, 웬만큼 달려가도 끄떡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한 9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달리기를 한 결과가 이렇게 또 체력이 좋아지는 그런 유익이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또 이제 달리는 것을 소재로 한 영화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벌써 이제 한참 됐네요. 25년 전인 1994년도에 포레스트 검프라는 이제 영화가 있었어요. 여기 이제 이 영화를 보신 분도 있고 젊은 분들은 못 보신 분도 있을 텐데 톰 행크스가 이제 그 영화 이제 주인공이 됐었잖아요. 주인공 역을 맡았던 이제 톰 행크스가 어렸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하면 좀 지능도 조금 부족하고 또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리에 이제 보조 기구를 이제 차고 걸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띠뚱띠뚱 걸으니까 그 친구들로부터 놀림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괴롭힘을 당해요. 근데 이제 이 포레스트라는 아이는 소꿉 친구가 있었는데,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 아이를 이제 괴롭히면 여자애가 런이에요. 달려라. 그러니까 또 달려서 도망치라는 거. 포레스트 런이라고 막 외쳤어요.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하니까 빨리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시절을 이제 보낸 겁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포레스트가 다리가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리가 힘이 생기니까 이제 보조기구도 이제 다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달릴 수 없었는데 달릴 수 있으니까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달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달리는데 또 너무 잘 달려요. 달리지 못하는 사람이 한번 달리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잘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달리는 모습을 우연하게 그 대학교 미식축구팀 감독이 그걸 본 거예요. 너무 잘 달리거든요. 야, 저거 누구냐? 그래가지고 걔를 특기생으로 대학에 이제 합격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교에서는 공부도 하고 이제 미식축구 선수로 이렇게 막 아주 그냥 유명한 선수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포레스트가 이제 학교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때 마침 이제 베트남전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트남전에 가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 포레스트가 특기가 뭐예요? 달리기를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전투를 하다 보니까 부상당한 자기 전우들이 그래가지고 후퇴를 해야 되는데 그 부상당한 그 전우들을 그대로 두면 다 죽거나 잡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포레스트가 적진에 뛰어들어가지고 자기 부상당한 동료들을 막 업고요, 막 다 구출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막 큰 훈장도 받게 되고요. 또 이제 제대하고 나서는 또 이제 뭐 우여곡절이 많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포레스트는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살다가 뭐 힘든 일도 많았겠죠. 시련도 당하고 마음도 울적하고 그러다가 자기 여자친구가 옛날에 어렸을 때 했던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뭐냐면 포레스트라니까 포레스트 달리라는 얘기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그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한없이 달리는 거야. 한없이 달리는 거야. 아마 달리다 보니까 모든 인생의 괴로움도 다 잊어버리나 봐요. 그래서 무작정 달리기 시작하는데 또 그게 또 화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왜 달리나? 뭔가 있나 보다. 그래서 포레스트를 따라 달리는 추종자들이 또 생기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 영화는 한마디로 이제 포레스트라는 사람이 하여튼 이제 달려가지고 인생의 성공을 거두는, 물론 뭐 주제가 꼭 이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포레스트는 달리는 사람입니다. 달리는 사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달린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열정이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 보통 사람들은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달리고 뛰어가는 것은 열정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달리는 사람에게는요, 꼭 뭔가 좋은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도 보면 이 포레스트는 이 달리기를 잘해서 대학에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이제 또 훈장도 받죠. 생명을 구하는, 다른 사람의 생명도 구하는 그러한 일도 하고 훈장도 받고 유명의사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달려가야 될 분명한 목표가 있고 또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달리고 있다, 난 달려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달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이 달리지만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린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달린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 달리는 사람에게는 월계수 면류관을 주지만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상급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곧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열심히 달려가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 비결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야 됩니다. 자, 오늘 본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았으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울을 붙잡으신 것, 예수님이 이 바울을 사로잡았다. 그럼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 예수님께 일종의 포로가 되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이 바울을 택하셨다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택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가 택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우리를 택하셨을까? 그렇죠? 사람은 본래가 누군가를 섬기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바울을 택하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바울을 예수를 섬기는 종으로 예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택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될 수 있고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축복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계속 일평생 시달리다가, 그렇죠? 불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당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 귀신에게 평생을 시달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운명의 갈림길인 거예요. 누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누구에게 사로잡힌 바 되었느냐,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나는 예수님께 택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지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지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이 축복인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바울을 택하셨을까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택하신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나니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것.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 택하심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해요. 바울이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신 목적이자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바울을 붙드시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께 붙잡혀요.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붙들어요? 그 자기를 붙잡으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은 자기는 예수님께 붙잡힘을 받았고 바울은 뭘 붙잡으러 간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주신 사명,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달려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달려가야 될 목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께 붙잡힘을 받은 우리들이 달려가되 무엇을 위해 달려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목적, 곧 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이요,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명받은 사명자는 이 사명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명은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사명의 특징이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어떤 상황이 있어요, 어떤 환경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어요. 나의 상황과 환경에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내가 일평생 추구해야 될 목표가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할 때든지 또는 그렇지 않을 때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좋을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내 조건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언제 어느 상황이든지 바로 내가 일평생 추구해야 될 목표,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항상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죠? 사랑도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결혼 서약할 때도 뭐라고 해요? 그렇죠? 건강할 때든지 병약할 때든지, 그렇죠? 이런 조건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금이 귀한 금식인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랑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명도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분명한 이 사명을 발견했으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는데요. 그 성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식구들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 안에 있으면 이제 꼼짝없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함께 기도하잖아요. 롯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롯의 식구들을 그 성에서 이제 끌어내요.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빨리 도망가서 생명을 구원하라. 이 멸망의 성, 이 멸망의 자리에 있으면 함께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자리에서 빨리 도망해서 절대 뒤로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나요? 그 말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해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겁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근데 이 모세를 따라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나고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틈만 나면 이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애굽으로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가는 길이 막힌 거예요. 그들이 홍해 바다를 가려고 지금 건너왔는데 홍해 바닷길은 이미 막힌 겁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도 못 가고 어떻게요? 가나안 땅도 못 가고 그냥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앞만 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다르다는 거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님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상급 받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달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명을 위해서, 그렇죠? 주님 부르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달릴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뭐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들어간다. 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 자, 뒤에 있는 것 이게 뭐냐면은 옛날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시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살고 있는데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인 겁니다. 이거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거. 그렇죠? 과거로 들어가서 뭘 고칠 수도 없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우리의 손에서 떠나간 시간. 그렇죠? 미래는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시간. 현재, 오늘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인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일은 뭐예요?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럼 뭘 잊어버려야 될까? 첫째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잘못한 것이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까? 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과거의 잘못된 것들은요, 이것들이 청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갈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과거의 잘못은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거의 잘못은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받아요? 회개해서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요, 이거는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일평생 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또 금방 다시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과거의 잘못,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요.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심지어는 기억하지조차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면 다 완벽하게 용서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죄를 우리가 왜 기억하겠어요? 이건 이제 우리도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다 잊어버리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는요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예요. 그렇죠?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잊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회개한 거야.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잊어버려. 자꾸 그것이 말이야 자기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몇 가지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첫째로는 충분하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회개가 안 됐을 때는 이것이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문제가 그대로 있기 때문인 거죠. 완전한 회개라면 어떻게 해요? 완벽한 용서받고 잊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기억난다는 것은 뭔가 아직 완전한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한 회개가 안 됐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재회개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회개라는 것은 삶의 돌이킴이에요. 잘못된 것으로부터의 돌이킴.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둑질하는 사람이 그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네, 회개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도둑질해. 그러면 이게 회개예요? 아닌 거예요. 회개는 어떻게 그 죄를 끊어야 되는 것이 회개인 겁니다. 이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않고, 그렇죠? 이런 나쁜 짓 하는 사람은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겁니다. 그리고 회개를 할 때에 성경대로 회개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물론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회개해야 되지만 예를 들면 어떤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해 피해를 끼쳐요. 그렇죠? 그러면 그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쳤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줘요. 훔쳤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뭐 미안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또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보상은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과연 진정한 회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상대방이 됐다. 상대방이 어느 정도 그죠? 됐다고 할 정도 충분한 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지금 자꾸 우리는 계속 지금 위안부 할머니 이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일본은 보고 우리는 자꾸 이제 사죄하라 하는데 일본은 왜 사죄하자? 옛날에 다 우리 다 한일 무슨 협정 이랬다면 다 보상도 다 해주고 우리 다 이미 용서 미안하다고 했지 않았냐? 왜 자꾸 우리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신경질 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가해자는 일본이고 피해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피해는 우리나라가 받은 거예요. 그럼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마음에 이제 됐구나. 충분한 마음의 이 위로와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 독일의 다른 점이 이겁니다. 독일 사람들은요 많이 사죄도 하고 보상도 해주고 그래도 어때요? 야 너희들 잘못했잖아. 그러면 어때요? 그래서 또 사죄하는 겁니다. 또 사죄해요. 그게 뭐냐? 사죄라는 것은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됐다고 할 때까지가 된다는 거예요.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여전히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가해자는 한 번 했으니까 됐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도 그렇죠? 성경대로 회개해야 이게 진짜 회개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없을 때 죄책감이 계속 생길 수 있어요. 회개를 하는데 의심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용서받았을까? 이런 의심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용서받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용서해 주시겠다, 다 용서받는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는 잊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회개하고 잊을 것은 잊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잘한 것도 잊어야 돼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바울도 잊는다고 했는데 한 일을 잊는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은 물론 예수 믿기 전에는 잘못한 것도 있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얼마나 잘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이나 그 바울의 편지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 정도면 됐지 않을까? 저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작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했어요. 13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만약 바울이 자기의 과거의 업적만 기억하고 그것을 자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만해지는 거죠. 그 순간에 그는 추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때 큰 능력을 행하고 한때 대단했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 타락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철저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는 것. 나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인 겁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하죠. 빌립보서 2장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에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뭐냐? 우리 마음의 상처도 잊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의 상처든 어떤 삶의 과정 가운데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나를 모욕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요? 잊어지지 않는 거죠. 상처인 겁니다. 이게 남편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아내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에게는 상처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상처들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이 평생에.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게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상처가 있어요. 자녀들의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 상처들을요, 이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잊느냐? 이것도 저절로 잊어지는 않는 거예요. 이 상처는요, 용서를 통해서 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용서받을 때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겁니다. 용서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상처받은 사람들, 이 자기 문제잖아요. 근데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 주는 거죠. 그래야만 어때요?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시는 거죠. 우리도 서로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용서해 줘요? 끊임없이 7번,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인 겁니다. 그것이 용서하지 않을 때 그것이 계속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찌르냐면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나를 찌르는 겁니다. 나를 찌르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서로 이 상처를 치유받고 잊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잊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요,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우리는 달려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치유받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해야죠. 그것이 나를 풀어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달려가려면 매인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그렇죠? 용서를 통해서 이 자유를 누리고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잘한 것이든지 잘못한 것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뒤에 있는 것들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 하늘의 상급을 받는 축복의 주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앞에 계신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뒤에 있는 것은 이제 다 잊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앞에 있는 것을 이제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달려갈 때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자, 오늘 14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어요. 자, 이 표대가 뭐냐? 영어로 보면 이것이 골이에요. 목표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는 스코포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목표라는 이 단어는 원래 이 동사에서 이제 파생된 명사형인 겁니다. 이 스케토마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됐는데 이 동사의 뜻이 뭐냐면은 바라본다라는 뜻이 있대요. 바라보다, 응시하다, 주목하다. 그러니까 목표는 뭐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목표를 어떻게 해요?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릴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 목표가 분명해지고 또 우리는 그 목표를 계속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 목표물에서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옮겨지잖아요. 그러면요, 자연히 몸도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쳐다보고 달려가야만 그 목표를 향해서 들어가서 꿀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시선이 달라지면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제가 운전을 배울 때 이 차선이 있어요. 차선이 있는데 차선이 이제 폭이 좀 도로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좁은 차선도 있고 조금 넓은 차선도 있는데 차가 한 가운데로 가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옆에 있는 차하고 잘 부딪혀 충돌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야 될까? 그때 이제 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무슨 힌트를 주냐면은 그 운전을 할 때 그 눈을 이 도로의 한 가운데 있죠. 가운데만 딱 보라는 거예요. 가운데만 보면 딱 핸들을 잡고 가면 가운데로 갈 수 있대. 차가 가운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해보니까요, 진짜 이 차가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이 폭을 이렇게 가름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 운전하다 보면. 근데요, 비결은 뭐냐? 그 도로에 가운데만 딱 쳐다보고 가면 저절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몸도 가고 차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이 베드로도 예수만 바라보고 갈 때는 무리를 걸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서 그 시선이 옮겨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대는 바로 앞서가신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표대로 삼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 시선을 옮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미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셔서, 그렇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에요.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달리는 겁니다. 그렇죠? 바라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따르라 부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그렇죠? 열심히 달려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고린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리라는 겁니다. 달려라. 달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달리면서. 이 달리기와 관련해서 또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에릭 리들이라는 이제 선교사입니다. 그렇죠? 이분의 이제 이야기가 이제 영화로도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을 보겠는데, 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은 중국에 파송된 그 선교사의 이제 자녀예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중국 선교사였는데, 이제 에릭은 그 선교사의 이제 둘째 아들인가요? 아마 그래서 이제 이 에릭이 이제 영국에 원래 이제 그 스코틀랜드 출신이라 영국에 가서 유학을 하는데요. 근데 이 에릭의 특기가 뭐냐? 달리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공부도 잘했는데 달리기를 잘하니까 이제 그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올림픽 선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1924년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제8회 올림픽이 열렸는데 영국 대표 달리기 선수로 선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리에 가가지고 이제 올림픽 경기를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릭 선수는 주 종목이 뭐냐면 100m 달리기예요. 그러니까 단거리 전문 선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 예선을 통과하고 보니까 이 달리기 때 그 일정이 100m 이제 결승전 날짜가 정해졌는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결승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릭이요, 나는 이 경기 못 나간다. 왜요? 이 주일날인데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의 날, 예배 드리는 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영국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아무리 신앙도 좋지. 그래도 지금 당신은 나라를 대표해서 지금 선수로 나갔는데, 그죠? 이 경기에 나가지 않으면 이게 나라에 해를 끼치는 건 아니야. 그런데도 이 에릭은 아니다. 나는 물론 나라도 소중하고 나는 애국자다. 나는 사랑한다. 그렇지만은 나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다. 이 결심을 꺾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00m 결승전이 벌어지는 날에 에릭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날 자기 동료였던 그 영국 선수가 1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기록이요, 에릭 선수보다 더 낮은 기록인 겁니다. 만약에 에릭이 나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릭이 금메달 땄겠죠. 근데 에릭은 금메달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나한테는 더 소중하다. 그래서 금메달 포기한 겁니다. 근데 또 하나님 또 은혜 주시는데, 이 에릭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200m 경기를 나갔다는 거예요. 200m 경기에서는 3등을 했어요. 동메달을 딴 겁니다. 그런데 또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 뭐냐? 400m 장거리 경주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선을 통과했는데요. 예선을 통과할 때 그 선수들을 보니까 쟁쟁한 선수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기록 보유자들, 그렇죠? 그런 아주 기록이 좋은 선수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에릭이 메달을 딸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에릭은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면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다. 최선을 다해서 달리겠다. 그래가지고 결승전에 400m 결승전에 했는데 탁땡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에릭이 100m 달리기 전문이잖아요. 100m 동안 쭉 달리니까 어때요? 에릭이 1등을 딱 찍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100m 달리고 200m 달리고 300m 달리는데 에릭이 계속 1등인 거야. 그러니까 에릭이 이제 100m 달리고 코너를 도는데, 그때 그 경기를 지켜보던 전문가들은 에릭이 저런 속도로 계속해서 달리다가는 도중에 쓰러져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중계할 때. 그렇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에릭은 끝까지 1등으로 달린 겁니다. 그것도요,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딴 거야. 그때 이제 에릭이 이제 그 인터뷰를 했어요. 400m 우승, 당신 거기서 전공도 아닌데, 전문도 아닌데 어떻게 금메달 땄습니까? 그때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했고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릭이 이제 이 경기에 나가기 전에 그 팀에 그 안마사가 있다는 거예요. 마사지사가 있죠. 스포츠 마사지사가 에릭이 나갈 때 쪽지를 하나 줬는데 그 쪽지에 성경 구절을 적어줬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이 어때요? 용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다. 그렇죠? 이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정말 이 에릭이 이렇게 금메달을 따고 또 이제 나라에도 그 충성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이 에릭이 더 훌륭한 점은 뭐냐? 그 올림픽 영웅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그 약속한 대로 그가 중국 선교사를 따라요. 24살의 나이에 아버지 또 형을 따라가지고 중국 선교사를 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이제 터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본군 포로로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일본 포로로 잡혔다가 1945년에 이제 사망을 해요.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이가 이제 44살이었다. 좀 젊은 나이죠. 24살에 중국에 건너가서 이제 사역하고 또 거기서 또 일생을 마치는 그런 이제 에릭 리델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영화로도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에릭 리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성경 구절이 하나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그 목표,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때, 그렇죠?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능력,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하고 곤비지 않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도 바로 이러한 힘으로, 이러한 능력으로, 그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달려가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상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왜 부르셨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부름의 상이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부르심, 이 콜링이 있어요. 이 콜링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부르셨어도 요지부동인 사람이 있어요. 꼼짝도 안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교수님 못 받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콜링에 듣고 어때요?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가지는 못해요. 그냥 내내 제자리에 서 있는 거야. 이런 사람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걸어가요. 가기는 가는데 걸어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쩌요? 바울처럼 달려가는 거야. 주님이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상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상이 똑같을까요? 다 다른 겁니다. 상급이 다 다른 거예요. 구원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주세요. 다 공평해요. 그러나 상급은 다 다른 겁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했어요.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죠? 계시록 22장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속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때 우리들은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어때요? 이게 충성인 거예요. 충성이에요. 어디까지 충성이에요? 목숨 바쳐. 목숨 바쳐 충성인 거죠. 계시록 2장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했어요. 바울은 바로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야말로 목숨 바쳐서 달려가고 자기 생명을 다해 충성한 사람인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나의 달려갈 길, 그 사명을 위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울이고 또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그렇죠? 주님 예비하신 상급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인 겁니다. 바울은 그가 죽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상급을 받을 줄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바울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자에게 바울처럼 열심히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면 지금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도 이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뒤에 있는 것들이랑 다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그렇죠? 예수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바울도 의의 면류관을 썼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주님 예비하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울처럼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받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믿음의 승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